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꿈에서 이제 천사가 천국은 이런 곳이다, 지옥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먼저는 지옥으로 인도하더니 사람들에게 아주 길다란 숟가락을 하나씩 쥐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길다란 숟가락을 가지고 퍼서 내 입에 넣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입 가운데 어떠한 말들이 나오냐 하면 불평과 원망과 또 불만이 가득한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숟가락을 이렇게 길게 주었냐는 둥, 음식은 뭐 이렇게 맛이 없냐는 둥,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먼 내세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꿈에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똑같은 긴 숟가락을 주어집니다. 밥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긴 숟가락을 가지고 내 입에 떠먹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에 떠먹여줍니다. 섬김과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 내세의 삶이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섬김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가정, 아니면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직장 공동체, 아니면 사업장, 한번 분위기나 어떠한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모임, 정말로 아침에 출근하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빨리 구역 모임 가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의 지친 삶을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귀한 섬김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월요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마다 즐거운 직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 탓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사랑이 없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이 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됩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나로부터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가 함께하면 좋고, 또 정말로 가고 싶은 그러한 가정, 구역, 교회, 우리 공동체를 만들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의 감탄이 나옵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너무나도 좋구나라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다윗 한 사람의 감탄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탄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다윗의 감탄은 하나님의 감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고 계실까? 그것은 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제 왕으로 세움받기 이전까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되기 이전에는 이 12지파 부족국가가 서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가 더 너네 지파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장자 지파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지파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지파끼리 싸우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제 왕정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다윗은 이전의 모든 일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이 사이에 예루살렘 이 시온 땅에 이제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이 모습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감탄하며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형제라는 단어는 2차적인 의미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 간의 연합과 일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모두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말은 집단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자 개성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거함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서로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그렇게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동거하지 못하고 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이 아브라함과 롯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 땅,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롯은 정말로 고생을 함께 했었지요. 그리고 그 함께 고생을 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이고 때로는 친구요 때로는 벗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권이 개입되고 여러 가지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들은 함께 동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자 이제 그들은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러한 동거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자존심이 걸린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라고 그러지 못할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에 정말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성도 간에 많은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날씨가 덥거나 이제 그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서로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서로 오랜 시간을 같이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그냥 주일에만 잠깐 보던 사이에서 이제는 2박 3일을 함께하는 사이가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우리 모두는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치부도 볼 것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서로가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물론 말씀에도 은혜가 있고 또 찬양의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사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은혜의 공동체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은혜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제 그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러한 의식은 그 사람을 왕으로서나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임명할 때 사용했던 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은 지금부터 왕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이 의식이 바로 기름을 붓는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에 주는 정체성입니다. 먼저는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 그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몸을 타서 흐르는데 그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로부터 우리의 몸에 흘러내립니다. 먼저는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수염에 흘러내리지요. 그 수염을 타고 우리의 옷깃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온몸이 적셔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하게 구별된 내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몸을 적시고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몸을 적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적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나와서 지금 우리 변동교회를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의 공동체를 적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동교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설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사교 모임이거나 친교 모임이라면 그냥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잘남이나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은혜의 공동체의 반대말이 다름 아닌 비판의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정죄를 당하게 되고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연합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개성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보배로운 기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변동교회는 친교 모임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로 서 있는 것이고 각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이 은혜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그렇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헐몬산이라는 것은 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릴리 호수와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 다시 말하면 헤르몬산이라는 이 산으로부터 이 샘 근원이 시작되어서 갈릴리 호수로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이라는 것은,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 다시 말하면 축복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제 3절에 이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샘 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변에 넓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헐몬의 이슬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시온의 산들까지 가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주변에는 많은 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들은 높은 산들이 아니에요. 헐몬산처럼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이제 구릉지 같은 어떤 언덕과 같은 이 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 속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참 힘들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갈렙 같은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산지를 내가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렸음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이러한 산지에까지 이 헐몬의 이슬이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평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헐몬산은 해발이 2224m로서 이제 한라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 높은 산에서 낮은 산까지, 다시 말하면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어떤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의 축복의 전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더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공동체에는 언제나 섬김이 있습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육신을 통해서 최고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섬김입니다, 성육신은. 그러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부자이고 돈도 많고 성공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신앙 인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 인격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위 고하에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어른에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맞추지요. 우리가 아마 자기 자녀들보다는 손자, 손녀들이 있는 분들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정말로 사회에서는 근엄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손자, 손녀들 앞에서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놀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근엄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이 아이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놀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더 성숙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아이가 어른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른에게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른이 아이에게 맞춰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섬김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섬겨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설거지를 누가 할까 서로 떠넘기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성숙한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옮길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쓰레기 떨어진 것을 보면서 누가 이것을 주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성숙한 사람이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갓난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부모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저귀 1000번만 갈아주자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기저귀 1000번 갈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똥오줌 가릴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왜 잘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왜 섬기질 않을까?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사람이 기저귀 1000번만 갈아주면 됩니다. 더 많이 섬기고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섬기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되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제 가정이 되었든 구역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언제나 나는 섬김만 받고 대접만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것을 희생하고 때로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섬김만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이제는 내가 헐몬의 이슬이 되어 봐야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자녀들이 철을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좀 섬겨봐야겠다. 내가 좀 일을 해봐야겠다. 내가 교회를 좀 섬겨봐야겠다. 내가 한번 직장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봐야겠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그가 속한 그 공동체는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병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시점, 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지금 만약에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만족과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하지 않지?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막 열심히 음식 만들고 열심히 청소하고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띵가띵가 놀고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샘 근원은요, 계속해서 물을 퍼내야지만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놓고요, 한 1년 동안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가만히 한번 놔둬보십시오. 그 우물은 썩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더 이상 우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샘 근원으로서 계속해서 퍼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을 퍼주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주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퍼주지 않으면 그 물은 썩게 되고 결국에는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후반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더욱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의 근원으로서 그 샘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이 복이, 이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인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는 일에 내 목숨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살아왔었구나. 이렇게 큰 하나님의 복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아, 정말 안타깝다. 우리는 이러한 후회와 낙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 것으로, 긴 숟가락으로 서로 내 것만을 챙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미 지옥의 삶이 시작된 것이고 그의 영원한 삶이 지옥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먹여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삶도 천국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구역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서 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영생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내가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섬기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이 수련회를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